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또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중계는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도 물론 늘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메달을 땄는지, 그리고 편파 판정에 대해서도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좀 억울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비록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한국에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이 하는 축구 경기나 올림픽 경기에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더 잘하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소망을 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에 관심이 많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거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도 역시 모두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 관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31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33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초림 그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본격적인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몸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스포츠 게임에서 한국팀이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천국 백성은 마귀의 방해에도 굳게 세워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36절부터 43절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좀 다른 해석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는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세상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았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라지를 독보리라고 하죠. 이것은 밀과 아주 비슷하게 자라면서 나중에는 확실히 구분이 가는 겁니다. 이 독보리는 독성이 아주 강해서 사람이 먹으면 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가라지를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곡식이 자랄 때는 잡초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농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논에 모를 심은 후에 여름철이 되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이제 벼가 무릎 위까지 자라게 되면 이 벼 아닌 것이 벼와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라고 합니다. 피.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피와 관련된 속담이 있죠. 이 사흘에 핏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듯하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초췌하고 풀이 죽고 기운이 없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볼 때에 과거에 가난한 시절에 이것으로 죽을 끓여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피는 이 벼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뿌리 쪽에는 다릅니다. 그리고 싹이 나면 완전히 다른 싹이 납니다. 자라면서 벼의 영양소를 많이 빼앗아 가거든요. 이런 것은 이 추수 때까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일찌감치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추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을 묶어다가 이렇게 불태워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30절의 말씀을 보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이 땅의 벼나 다른 곡식들은 잡초와 함께 자랄 경우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다 빼앗기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악한 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악한 자의 방해가 있어도 굳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말에는 이 곡식이 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악한 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 악한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악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자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이 진정한 성도들과 아닌 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가라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라지 성도들 때문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가라지 성도들로 인하여서 더욱 연단을 받게 되고 더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누가 가라지고 누가 곡식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가라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또는 이 사람이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때는 가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라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와 알곡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이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자체적인 죄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 대지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가라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가라지를 통해서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존재를 통해서 무조건 가라지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가라지와 같은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알곡과 가라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우리는 가라지와 알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가라지를 모아다가 영원한 불에 던지고 곡식은 곡간에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천국 백성은 큰 영광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게 안식을 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또다시 겨자씨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점점 더 자란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하게 작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식물이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역시 처음에는 12제자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기독교 인구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 70억 중에 20억이나 되는 그런 인구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천주교도 있고 또 약간 이 이단도 그게 숫자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고백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내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억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로 시작해서 아주 미미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중에도 가짜 성도도 있겠지만 20%나 되는 그런 인구가 이 기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인구 대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 대국이 우리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든든한 후원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재정적인 후원도 역시 이 무시 못하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것은 바로 기도의 후원이었던 겁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미미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 확장성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자라서 이 나무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와 같은 것이 이제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이 자라나서 이 크게 됐다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리하여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확장만 하면 안 됩니다. 커지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기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맥도날드가 이 전 세계 곳곳에서 프랜차이즈를 내고 사람들에게 햄버거를 판매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 이 파푸아 뉴기니에는 맥도날드가 없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고 해도 맥도날드는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거기에 맥도날드의 햄버거는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식당에 가면 아주 저렴하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그런 식당에서 한 끼 먹는 식사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선진국에 가면 맥도날드는 햄버거가 굉장히 많이 싸다는 것을 다른 식당에 비해서 많이 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맥도날드라는 그 기업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그 나라의 햄버거 값을 더 싸게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맥도날드는 하나의 기업체입니다.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남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역시 이런 기업체처럼 비슷하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새들, 이것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 그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새들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쳐서 쉴 곳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새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쉼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커지면 쉴 곳이 없어지는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입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세상은 교회를 쉴 곳으로 생각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세상이 그 가지 속에 깃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며 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위로라는 뜻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세상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은 온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또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그것은 누룩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사실 신약에서 누룩의 비유는 그렇게 주로 긍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전부 다 부정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에 영향력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영향력이 그들을 타락시키게 만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한 누룩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경계하면서 그 음행을 그냥 놔둘 경우에 온 교회가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누룩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 거짓된 율법주의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온 교회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누룩은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이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루서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도량령어를 말할 때에 한 말 하면 얼마입니까? 1.8리터, 18리터죠. 한 대가 1.8리터. 예.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서는 우리가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한 말, 가루서말 이렇게 말로 번역을 했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보면 스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아. 한 스아는 7.33리터입니다. 그래서 세 스아는 약 2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밀가루에 넣어서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약 150인분의 빵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누룩은 비록 지극히 적은 양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밀가루 반죽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또는 교회도 역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고 미미하게 느껴지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역사로 볼 때도 역시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에는 여자들과 노예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배우자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은 예수님을 믿고 주인을 전도했습니다. 신하는 왕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저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이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목사 장로들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주님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리고 앞서 말한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있다면 이 세상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지극히 미미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고 또 전혀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의 존재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있는 아주 적은 누룩, 그것만 있어도 그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아주 미미한 존재로 그들이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문제는 그리스도인 중에 정치가가 없고 사업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 중에 부자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루 서말 속에 있는 정말 적은 누룩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나는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함께 뿌렸지만 좋은 씨는 자라면서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자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성장의 측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된다는 거기에 대한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그 안에 가라지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망하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라서 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라서 크게 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적은 양의 누룩이 있을 때 그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해서 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작고 미미하지만 세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더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